우리 옆 사람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에 가서 상급 갖고 가야 됩니다. 천국은 교회 다니고 목회하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면 그것처럼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오긴 올라갔는데 남들은 엄청난 상급과 면류관을 받았는데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상급이 없다.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먼저 보고 정말 남은 시간은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행한 것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비껴가지 않더라고요. 이런 심부름을 하고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행한 것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살아야 돼요. 자, 이번 주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늘에 만나는 로마서 13장입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왜 그러느냐? 자다가 이제는 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어요. 주님 앞에 갈 시간들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그날에 당황하게 됩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요 부르는 대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인꼬라 하여도 눈에 넣어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 하여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같이 못 갑니다. 같이 못 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도 각자의 행한 대로 처소가 달라질 거고, 어떠한 사람은 주님과 가까이, 어떠한 사람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그래 유황불은 아니고 가시덤불은 없는데 뭐 이러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먼저 보여지지 않으면요 어찌할 수 없이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신의 일 때문에 하늘의 일을 빼앗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늘의 일 때문에 육신의 일을 내가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충성하면서 가는가? 이 싸움입니다. 결국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저희들이 자다가 깰 때가 됐구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고,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됩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을 하던 자리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빛의 갑옷은 못 입어요. 빛의 갑옷을 입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때문에, 내 몸뚱아리 때문에 그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요 시간이 이게 시간이죠. 살았다인 하나 정신도 까물까물하고 뭐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것은 이미 산 목숨이 아닙니다. 이건 대기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누구누구 할 거 없습니다. 아이들까지도 모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게 뭐냐면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을 하고 빌어보고 권면해도 안 들립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무익한 것을 이미 쫓아간 후에는요 안 들려요. 성령이 그로 하여금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문제와 사건을 만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걸 두려워한다. 나는 악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진리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상태예요. 우리의 영혼에 진리의 빛이 충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펄쩍펄쩍 뛰는 겁니까? 펄쩍펄쩍 뛰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사실은 그게 토설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요, 내 안에 진리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의 현실이 보여지고 우리의 입장이 보여지고 우리 자신의 능력이 보여지니까 떨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진리가 어둠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 있는 상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영혼에 어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불이 꺼져버리면 우리 영혼은 어쩔 수 없이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불이 꺼져버리면. 그렇게 되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빛이 비치면 모든 것에서 선과 악이 분별이 되고 총명이 일어나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겨서 어두움이 무엇인지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긴장은 영적으로 계속 깨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영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두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영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두움, 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데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 이것을 다 육으로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감지할 수 없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제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민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은 거는요, 내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잘 믿어보려 하고 내가 순종하려 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려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할 때는 이제 눌려요. 하나님께 민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면 지각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판단력과 분별력이 최고조에 이르게 돼요. 판단을 바르게 하게 되고요, 분별하게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함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빛의 갑옷은 아무리 입고 싶다고 해서 입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자리에서 옮겨 앉아야 돼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세상이 밝게 보여져요. 그래서 세상 일에 묻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세상 것에 붙들려서예요. 세상에 잡히게 되면 주님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낮에는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기에 흐트러진 모습으로 다닐 수 없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의 우리 인생의 삶은 세상 것에 휘청거리며 딸려 살 수 없습니다. 표대인 천국을 향하여 어떤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방탕하지 말라고 합니까? 길을 잃었을 때의 모습이 방탕함이에요. 천국이라는 목표의 이 길을 내가 이 표대를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방탕하게 됩니다. 어떻게 방탕하느냐? 있고 없음에 눌리게 되고 알고 모르는 것에 눌리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한탄하게 되고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가슴을 찢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살아야 하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로 목표를 잃었을 때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이 막 드러나서 졸립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뻘떡 한번 일어났다가 다시 앉기 바랍니다. 생명길이 좁고 협착하게 느껴지는 원인은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되면 벌써요 나는 영적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 생명길이 좁고 협착하게 느끼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소망을 알게 되면요 이 생명길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사라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제거시킨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변에 사람 없음이 그렇게도 감사한 겁니다. 영적 긴장을 풀어내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길이 좁고 협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어둠 속에 있으면 감각이 무뎌질 뿐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걷고 있는 줄 감지할 수도 없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근신할 수가 없어요. 보여지는 세상 것에 물들여 있기에 하나님으로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만큼은 알려드릴게요.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아와 자존심 문제로 사단은 혼미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원수인 사단은요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영혼들을 낚아채겠다고, 이 사단은요 잠도 안 자, 쉬지도 않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두루 다니기에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긴장을 늦추고 살다가는 이미 어둠 속에서 영적 무감각 상태로 이미 자신이 어떤 영적 상태인 줄을 감지도 할 수 없기에 사단이 개입되는 멸망의 상태를 만날 때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일은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악한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악한 날. 여러분 악한 날이 안 올 줄 아십니까? 이 악한 날이 올 때 성령의 전신갑주를 딱 입게 되면요 폐잔병으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악한 날이 와요. 악한 날이. 원수인 사단은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영혼들을 낚아채겠다고 하루도 빠짐없이 두루 다니기에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신 알아요? 근신. 아이가 잘못하면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하고 놀고 싶은 거 못 놀게 해서 딱 규제하는 벌칙을 날이죠. 학교에서 뭘 잘못하면 며칠 동안 학교 못 오게 하죠. 이게 근신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이요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 주관자들이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잡아 낚아채겠다고 무서운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런 것이 무엇인지 그냥 세상에 취해서 내 노후, 내 앞길, 내 집, 나 이미 어둠의 일로 잡힌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 바로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깊이 빠져들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 줄을 감지할 수도 없기에 진리이신 구원의 말씀으로 순종의 행함을 가지고 자신의 한계 앞에 주저하지 말고 부활의 생명을 얻도록 믿음에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부터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니 자폭하게 되는 심령으로 주저앉게 되는 것이 이미 사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잡아버렸어요. 순간순간 자신을 채찍질해야 함은 그 누구도
어둠 속에서 빼내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돌이키고 싶어도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이미 어둠 속에 잡혀버리면 잡혀버린 만큼의 대가를 내가 치르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순간순간 자신을 채찍질해야 함은 그 누구도 어둠 속에서 빼내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자로 성령이 임재하지 못하면 경건할 수 없는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한번 받았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이 과정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사망의 것들이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호락호락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성령을 한 번만 받았다고 되어짐이 아닌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지 못하는 한 그 누구도 아무도 안심할 수 없기에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도록 끊임없이 채찍질해야 됩니다. 누구누구 걱정할 거 없어요. 나를 믿음 위에 세우도록, 나를 믿음의 부자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어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신뢰 못합니다. 절대로 신뢰 못합니다.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함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경종입니다. 순간순간이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둠 속에 있으면 육신의 환경, 사람, 건강과의 문제인 줄 알지만 천만에요. 배후에 일하고 있는 영적 배경과의 피 터지는 싸움임을 모르기에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하면서 헤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원인이에요.